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이 거룩하시니로 말미암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름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는 제목이에요. 아마 이제 여러 번 설교를 들으신 분은 무슨 내용이다 이렇게 알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보신 분은 뭐야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그렇게 반문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먼저 보겠어요. 자, 아까는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을 제가 낭독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부터 뭐라고 하셨는가. 오늘 이제 그 제목도 나와요. 제목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그러셔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명의 떡이면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보자고요. 22절부터 6장 22절부터 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에 의해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그 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을 얘기하죠. 먹는 건 맞아요. 떡이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떡은 또 우리가 그 이렇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또 있어요. 떡이요. 자 이제 그게 나와요.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잠깐 제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분을 저에게 감동을 했어요. 저에게 감동을 해서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옆에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소개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는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것은 이제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그분과의 관계예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알지도 못하고 그분에 대해서 근데 그 옆에 사람을 그 통해서 가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줘요. 그 남편을 통해서 부인에게 전해주라는 때도 있고 부인을 통해서 그 남편에게 전해주라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게 저는 그 얼굴을 모르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에게 네 남편에게 그분의 남편에게 전해주시오. 또 그 부인에게 전해주시오. 그렇게 감동이 와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기로 여기서 27절에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랬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럽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설명하면은 끝도 한도 없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몇 번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렇게 나와요. 자, 더 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요.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처음 들으신 분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자꾸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자꾸 들으시면은 이해가 갑니다. 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다시 볼게요. 3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고 지금 여기서 얘기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제가 다 설명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여러분들이 몇 번 읽어보시면 좋을 줄 압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이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더 봅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기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고 오늘 제목에 구절이 나와요. 오늘 제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6장 48절. 또 한 군데 보면은요 6장 58절을 먼저 보고 그 다음 볼게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지금 내가 곧 생명의 떡이야. 예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백성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그 음식을 상징하기보다는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일, 이런 모든 사건들을 예수님이 그 하신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그 말이에요. 영생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럽니다. 이거 구약에서 이제 그 만나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 자신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좀 길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이 있었고 이런 내용이 있었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셔도 이제 다음 단계에서 막 풀어져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즉 이 말씀을 쉽게 풀면은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성경을 믿으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믿으시오. 그리고 그 성경을 내 것으로 섭취하십시오.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내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만 우선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분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를 다시, 여기서 보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선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와 함께 거하나니. 자, 계속 조금 더 봐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다시 볼게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어떤 그 음식, 보이는 음식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경에 무엇을 기록해 놨는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양식이, 즉 떡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과 사람이 접촉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는 달라요.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런 뜻이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이세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소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섭취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것으로 만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세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과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죠. 나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사랑하시면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잘 소화가 잘 되도록 즉 이해가 잘 되도록 그들에게 그 심어주는 메시지예요. 굉장한 사랑입니다. 이건 저도 못 느껴본 일인데 이제 그 예수님을 알게 된 그분들에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엄청 사랑하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잘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또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고 성경도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꺼번에 제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다,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다 깨뜨려 보셔요.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아셔요. 그리고 지금 저에게 감동해서 이렇게 가서 전해 주시오. 그렇게 한 분들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사랑이 그분들한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저도 좀 놀래요. 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하나님이 작정하고
그분들을 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 특별한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한 그 사랑, 굉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유별나다, 그렇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명이라고 했습니다. 12명이 제자를 예수님이 택해서 제자를 삼았는데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이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말씀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우리가 육신으로 먹는 음식은, 육신으로 먹는 것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육체가 죽어요. 언젠가는 죽어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영원히 산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의와 의를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메시지를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구원, 정의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바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계속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금도 그 백성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랬어요. 예수님 닮아가기를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로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을 때에 이 말씀을 그 사람에게 보내줘라.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기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도록 하여라.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그 초창기 때부터 예수님 닮아가기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용으로 사용해라. 그렇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잘 안 들어준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전도하기가 어려우니까 예수님 닮아가게 이 말씀을 그분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믿고 안 믿고는 거기까지 우리는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감동해가지고 그분 이 말씀에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경을 읽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리고 이 전도용으로 이 메시지를 보내주기만 하세요. 그리고는 그분이 믿고 안 믿고는 이제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마태복음 이제 빨리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군데에 17장 보겠어요. 17장에서 여기서도 그 말씀이 나와요. 17장 5절부터 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정말로 깜짝 놀래요. 자,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너희의 믿음이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그거 한 가지만도요 엄청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군데 또 감동되는 말씀 전할게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야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 다음 15절 한번 또 볼까요?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구약시대 때는 양식을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내려준 것이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만 더 보고 이제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느헤미야 9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고 마치겠어요. 그들이 굶주릴 때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이 목마를 때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으나 싸우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여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계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시 깨우쳐서 아 이건 아닌데 내가 이거 잘못 내가 죄 짓는 길로 갔구나. 그때 바로 돌아서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고 거듭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사랑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우리가 항상 소유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